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앙이 매우 강한 시대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신론자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처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견하기는 불신앙의 가속도로 불붙게 될 것이고, 또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청소년들이 신앙을 가지기도 전에 무신론적인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도 철저한 믿음을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아무리 불신앙적인 시대를 우리들이 통과한다 할지라도 어떤 압력에도 끄떡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7년 동안 이 백성들을 압제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착취하면서 모든 곡식들과 그리고 짐승들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 다 숨는데 산으로 가서 동굴에 다 숨어버립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마저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타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그리고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오는 수많은 그런 도전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을 때 수많은 그러한 대적들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 깊은 그러한 토굴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산성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숨어서 사는 초라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백성인데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셨고, 그리고 또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민족,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라고 보내셨겠습니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 정복자로서 그 땅을 다스리며 지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정복자들이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적을 쫓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두려움으로 쫓겨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초조와 걱정과 그리고 불안과 공포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가벼운 단계가 초조이죠. 초조해지면은 그 초조가 점점 그 도를 더해가면서 걱정이 되고, 걱정이 더 심해지면은 불안해지고, 불안이 극도로 심해지면은 공포,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 공포의 두려움의 증세를 심각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 불안의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보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가 하면은 무력증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한 가지 알 것은 결코 이 불안 증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는 순간 그 불안 증세, 두려움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을 해결해야 되죠. 불안을 가져다 주는 요인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완전한 치료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하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기조차 힘든 상황 속으로 빠져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은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도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대책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떠한 절대적인 힘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산에 들어가서 피하여 있는 이 절박한 순간,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하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극도의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그만큼 이들에게 고통이 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절하게 퍼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다른 상황 속에 부딪혀서 비명을 지르는 거죠. 외마디, 그 절규, 그리고 또 외침이 바로 자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니, 하나님 진작 도와주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꼭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와 그 한계보다도 크시고 한계가 없으신, 변함없으신 분을 바라보고 의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주께서 저희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은 억울합니다. 지금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음과 비명소리, 부르짖음을 우리들이 낼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부르짖음 가운데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진정한 겸손함이 있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느냐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리에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분부하십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안타까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으므로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면은 응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름이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왜 고난이 찾아왔느냐? 왜 그들이 극도의 그러한 절망적인 처절한 상황 속에 빠졌는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제국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내가 친히 몰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을 버렸고 약속의 땅에 와서 약속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이 살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가나안 땅에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을 다 파괴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마는 오히려 저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족속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따라갔을 때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는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밀을 타작하는 것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그 열심으로 타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얼마 되지 않는 밀을 그 타작이라고 조그마한 포도주 그 틀에 들어가서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지금 깨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는 듯이 물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타작을 할 때 미디안 군대가 와서 다 뺏어가고 거기에다가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숨어서 비참하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을 지금 기드온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비웃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초라한 모습을 띠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큰 용사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에게 탁월한 용맹스러움 그리고 또 장군과 같은 기백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연약한 자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드온이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하는 것 아닙니다. 정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용사로 저를 쓰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지만 저 알잖아요. 저 별로 기대할 인물 못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비천하고요 보잘것없고요 초라한 존재입니다. 저 가장 연약한 가문에서 가장 작은 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무 베는 자입니다. 깊은 산골에서 이름 없이 나무 베다가 그냥 갈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 결코 그를 놀리려고 하신 것 아닙니다.
그래요. 현재 기드온의 모습은 극히 작은 자입니다. 초라합니다. 비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너는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큰 용사요. 이 초라한 연약한 기도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미리 보시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면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아멘 잘 안 해요.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아닌데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넌 하나님의 큰 용사다라고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 담고 있었던 분노와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출애굽을 하셨다고요? 광야를 행진했다고요? 이 땅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다고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오늘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상황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 원망, 불평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능하시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 하나님 잘 아시죠?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어디다 두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식으로만 취급하시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고요.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응답지 않으시고요? 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표적과 그리고 또한 기적을 달라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런 표적과 기적을 당장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수많은 종류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왜 기적을 행하시냐가 중요한데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기적을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면요 그런 버팀목이 없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탄식하셨어요.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자 왕의 신하는 사정을 설명해서 간청합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는요 빨리 내려와서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죠. 그러자 예수님 가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하를 안심시킵니다. 내 아들이 살 것이니라. 그러자 신하는 그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아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자녀가 회복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 말씀하시면 음란하다,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나의 그러한 기적,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고난받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기뻐가면서 가장 필요한 표적은 십자가의 그러한 대속의 주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어렵고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셔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불행과 어려운 일이 우리들에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셨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의 고통과 재난을 주신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언제나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의 착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자 하나님만 찾는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오래 기다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떠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죠. 우리들이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와 같이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할 때 그 이적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왜 오늘은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반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이 없고 불평할 때도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할 일을 해 가시는데 14절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항변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요, 그 연약하고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그 초라한 기드온에게 너는 가라.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나요? 나를 보낸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부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십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의 중심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 제자들이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날이 저어서 배가 고픈데 빨리 초원으로 마을로 가서 뭔가를 사 먹게 해야 이들이 굶주리지 않겠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그 사정을 말씀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라고요? 계산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던 빌립이 계산을 탁 하더니, 선생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를 헤치고 다니더니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 역시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에 의지하는 행동을 보고 기적을 행하셔서 그 모든 무리들이 먹고도 남게 됩니다.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impossible입니다. 재밌는 것은 impossible을 재조합하면 I'm possible이 됩니다. impossible, 불가능이죠. 그런데 I'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impossible, 불가능인데 어떤 사람이 I'm possible, 가능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구원으로만 만족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리는 삶을 살라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불가능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큰 숫자,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짐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큰 숫자는 오히려 용기와 도전의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교육자 수련을 하면서 새만금을 가봤는데요, 그 새만금 공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만금 공사를 할 때 그 조수차가 서해가 얼마나 큽니까? 물살이 너무나 급해서 공사가 불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했을 때 정주영 회장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조선을 갖다가 막으시오. 그리고 공사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정주영 공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냐? 갖다 막아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로 나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게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저를요? 맞아요. 여러분을요. 세상에 하나님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저 약한데요, 부족한데요. 기드온이 그러지 않았어요. 기드온을 보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때로는 사용하시죠. 기드온이 전쟁할 때 일을 우리는 잘합니다. 32,000명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용맹스러웠었던 300용사로 싸우게 하신 것은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연약하고 의심이 많고 부족한 거 하나님 너무나 잘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거 너무나 잘하시고 제가 연약한 거 하나님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반드시 함께 하여 주시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요 절대로 죽지 않으십니다. 아멘.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살라고 하시는 생명, 살라고 하는 명령 아닙니까?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이 아무리 구름대와 같이 그리고 또한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큰일을 이루시죠. 저는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서야 신앙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좀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서 야, 나 목사 돼야지. 그리고선 신학교로 갔습니다. 3개월 믿음 생활하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정말 신학교 가서 제가 고생 많이 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기초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신학교 1학년 때는 개척교회에서 평교사로 섬겼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답답하고 불안해가지고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계속 중얼중얼 그리고 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입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버스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2학년 때는 정말 영적인 경험을 위해서 답심리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는 어떻게 만들어서 해도 됐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은 아이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웃냐? 그러면은 애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아는 게 없으세요. 그래. 그 아이들은 여러분 모태 신앙입니다. 저보다 훨씬 믿음의 수준이 높고 오히려 저를 가르칠 만한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름 이제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같은 시즌인데 저게 걱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한 그 100여 명 되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또한 훈련하고 준비하는 일 완전히 새 일인 겁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몸이 아파서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받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들은 안 그러세요. 전도사님 믿음으로 해보세요. 기도하세요. 됩니다. 근데 저를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김전도사에게는 우리 애들 못 맡기겠네. 그 애들 중에 목사님 아들 딸이 다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나 바닥인 것을 다 아들 딸이 알려준 거예요. 사표를 내고 제가 얼마나 많이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사표를 낸 것보다는 목사님 받아준 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야,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패배했구나. 나는 지도자로 자격이 없구나. 열등, 좌절 의식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러다가 결혼을 했고요, 인천제일교회로 가게 됐었는데 실력이 없다고 고급 정보가 다 새버린 거예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목회자로 준비된 것 없어 유학을 가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제주도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도 했는데 유학 대신에 제주도로 가면서 무슨 생각 들었는가 하면요, 야, 내가 귀양 가는구나. 근데 제주도에 가서는 제주 영락교회 어른이 한 750명, 애들도 한 350명, 한 1100명 되는 큰 교회였어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주 출신 이태움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방언 통역도 해주시고요, 또 신방도 가르쳐 주면서 전도사로 1년, 부목사로 1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대전제일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시게 됐어요. 그러더니 장로님들이 후임자를 찾아서 전국을 다니시더니 어느 날 저를 보시고 담임 목사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했을까요? 저 못해요. 교육전도사 하다가도 사표를 했는데 어떻게 이 큰 교회 담임을 합니까? 거절을 했어요. 또 어느 날 장로님들이 또 다시 오셔서 담임 목사를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해보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방을 주시고 큰 책상을 주시고 회전 의자를 주시더라고요. 앉아보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는, 의자는 잘 돌아가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있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제주 영락교회가 짓게 된 겁니다. 큰일,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정말 큰 일은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고 그 성전이 채워져야 되는데 제주도는 정말 전도가 잘 어려운 곳이거든요. 너무나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장기 금식을 하게 되었고, 부르짖는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와 큰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경험했죠. 야, 하나님께서는 부족해도, 이렇게 연약해도 부르짖으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위대한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혁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새 인생이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용사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삶이 어려울 때 힘을 주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둠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많은 먹구름이 모여들 수 있다. 많은 난공불락의 적들이 삼킬 듯 위협하며 그들을 애워쌀 수 있다. 모든 섭리의 사건들도 그들에게 불리해 보이고, 모든 환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현되기가 너무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약속을 이루실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한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